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날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지만 주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주시고 커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이 필요할 때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미온적인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대함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겸허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남에게 상처를 줌으로 즐겁고 기쁜 이들이 넘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남하고 다를까 자신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남을 이기려면 살아남지만 진실되게 행하게 하시고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상에 마음이 여동치 않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안에서 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럼 없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랄 것이 한없는 저희 마음에 임재하시어 늘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오로지 주 외에는 없음을 깨달으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흔 날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올라간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 올라간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나 여러분 안내지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바로 떠오르는 것 가장 여러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예. 못 적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떠올라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신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군요. 이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있기 마련이에요.
몇 줄이나 몇 가지 항목이나 적을 수 있습니까? 안 적어도 되는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읊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적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나중에 나눔 시간에 함께 나누고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에 읽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읽으셨지만 3절에서 5절 먼저 보실래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절.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5절.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향불 피워가지고 향 냄새를 흔들면서 향의 연기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있을까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도 본 적이 없으므로 뭐 있을 수 있지. 뭐 그게 꼭 필요할까? 어떤 의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제시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나를 이단이라고 말할까? 뭐 이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천국 가서 향 피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 저 따라오지는 마세요. 하늘나라 가서 향 피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한테 불을 받아가지고 뭐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피우면서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서 금향로를 얘기하고 제단을 보았다 하는 것은 어디 기준일까요? 땅의 기준이에요. 하늘의 문법을 바로 제시하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문법을 썼어요? 땅의 나라 문법을 써서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다가 하나님이 먼저 뭐 보여주셨죠? 성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좀 비슷해. 너희들한테 설명하려면 이게 나을 거야. 하면서 하늘에 펼쳐두신 하늘나라를 성전의 모양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했죠. 성막과 성전의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 요소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향이에요. 금향로에 피운 향불. 제단에 불을 받아다가 거기에 불을 붙여서 지성소 앞에 그 회막 앞에 있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앞에 있는 금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다가 향불을 피우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향을 가득 연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연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들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시편에서 선지서에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뭐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 향불, 향의 연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이고 상징이죠. 천국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로 천국 가면 불 받아서 향 피울 일은 없다. 우리 오늘날도 이미 불 받아서 향 피우지는 않죠. 예, 가끔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냐? 성전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짐승 잡는 냄새도 가득 채워지겠지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딱 채워질까요? 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 냄새. 그리고 그 향 냄새는 뭘 비유한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를 비유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향은 없지만 향에 불 피운 향의 연기는 없지만 뭐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5장 8절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구분이 되어 있고 천사가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한 가지로 향도 기도고 성도들의 기도는 뭐 의심할 것 없이 기도고
5장 8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곳에는요. 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미 바로 이퀄 표시를 했어요. 예, 그건 성도들의 기도야 라고 5장 8절에는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향로에다가 바깥 뜰에 있는 제단에 있는 제단 불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어디에 던집니까? 땅에다가 던집니다. 자, 이것도 상징인데요. 하나님께서 향의 불을 하나님께서 향단에 있는 향의 연기, 곧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제단, 그 제단 불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거죠. 그 제단불을 받아서 땅에다가 던지는 가시적인 행동을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엄중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시각적인 것입니다. 매우 시각적인 거예요. 향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 향로를 제사장이 성소 안에는 일반 성도들은 보지 못해요. 제사장의 향을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성도들은 바깥 뜰에 있어요. 바깥 뜰에 있는데 제사장만 그 기도의 상징인 연기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것은 그 향로를 바깥 뜰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가지고 나왔지? 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보는 겁니다. 보는 가운데 바깥 뜰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들에 가득 담았어요. 왜 담았을까?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땅에다가 쏟는 시각적인 행동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바로 지금 받으시고 세상을 바로 지금 엄중히 심판하는 행동으로 옮겨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설명하고 있듯이 기도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그냥 말로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특권이에요 라고 가볍게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데 이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일에 자 이건 참 제가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좀 잘못하면은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멤버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을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말할 수 있겠죠. 시편에 있는 다윗도 말할 수 있겠고요. 저는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빌로니아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정승을 지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받는 동안에 정승 역할을 이어갔어요. 총리를 이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법을 왕에게 제안하죠. 바사왕 다리오에게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그 누구도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께만 경배하도록 법을 정하십시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처벌해 주십시오. 왕이 영문도 모르고 그 좋은 일 같이 하고 승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루 3번 자기 집,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처소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음해하던 자들이 다니엘의 처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장면을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증리됩니다. 그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죠.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큰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제 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을 준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야. 네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너에게 이 일을 알려주라고,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라고 나를 곧장 보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자기 기도 처소에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의 계획과 통찰을 알려주시려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낸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응답하시는지는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의 문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여러분 성경구절 1절을 보시면요,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반시간 동안 고요. 왜 하필이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왜 반시간일까? 여러분, 이 반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로에 제단불을 받아가지고 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향이 나는 그 향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향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 장면을 즉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뜰에서 뭐 할까요? 기도해요. 예.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성전 뜰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동안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반시간이에요.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드리게 돼 있는데, 그때에 뜰에 모여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 시간에는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시간 동안의 고요는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또한 동시에 이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떠올리면 많은 말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많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다니엘에게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 나아갔을 때 동시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죠.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소리가 나는가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라는 행위는 막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뭐 통곡을 하거나 뭐 소리를 치거나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요히 함께 모여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조용히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피면서 순종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고 듣고 살펴야 하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약속하게 될 때가 있죠. 곧잘 기도를 약속하게 될 때가 있죠. 누군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면은 어찌 할 바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기도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제가 뭐 다르게는 못하고 기도밖에 못하겠어요. 저 아시잖아요. 저 다른 힘이 없어서
저는 기도밖에 못하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는 뭡니까? 기도라는 내용 자체를 매우 좀 다른 우선적인 것들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건 못하니까 기도라도 할게요. 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찮은 자리로 순위를 떨어뜨린 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기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기도하러 엎드릴 때 곧바로 응답하시면서 주님이 천사장을 보내신다는 그 내용만큼이나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찮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게 답해도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무게감은 이래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고요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낙심하는 말 많이 쏟아놓지 맙시다. 너무 투덜거리지 맙시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가만히 한번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무 떨고 있는 사람 있으면 붙들면서 우리 기도해요. 집사님 힘들죠? 저도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맨 나중에 미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구원과 심판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최종적이지 않을 뿐이죠. 일곱 재앙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일곱 인을 떼는 마지막 순간을 우리 봤어요. 그때에 천둥 소리, 요란한 소리, 번개와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인 시리즈가 웅장하게 소리와 함께 마치고 일곱 나팔 시리즈가 우리가 1금 9절에 시작되죠. 자, 이것은 오해가 없으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곱 인 때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울리는 시기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곱 인의 시대가 있고 일곱 나팔의 시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그 이단입니다. 자, 오늘은 일곱 인의 시대이고 뭐 한 10년 뒤에는 일곱 나팔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일곱 인을 보여주시는 모습보다 일곱 나팔 때 전부 보다 더 엄중해지고 보다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심판이 장차 더 심각해질 것이고 또한 그 심판에 더 다른 요소들을 부각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더 드는 거예요. 일곱 인의 비유를 하나 들고 일곱 나팔의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흰 보좌에서 이루시는 심판을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이상을 본 순서예요. 영화를 본 순서라는 거예요. 영화 구성의 순서지 우리가 겪게 될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고요. 자, 이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천둥 번개, 지진 소리와 함께 나팔을 울리면서 심판을 때를 알립니다. 여러분, 나팔은 주로 언제 불까요?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붑니까?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은 그 병사들이나 성내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알립니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위기다. 경보다. 하고 군사들은 전쟁 준비를 하죠. 예. 이것이 어떤 전쟁, 어떤 재앙인가 하고 이 나팔의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노예 잡고 억누르던 이집트에서의 그 고된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여기서 다르게 구성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닮았어요.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요. 우박과 피가 있고요. 8절에 보시면요. 바다도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9절에 보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여러분 바다가 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들이 죽죠. 예, 바다의 동식물들이 다 죽어요.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쑥이라고 이름하는 천체가 떨어져서요. 지상에 있는 땅과 샘물 누가 먹어요? 사람들이 먹죠. 사람들과 가축이 먹죠. 먹지 못하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괴롭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해, 달, 별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이 어두워진다. 이것은 이집트의 흑암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등치시키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이집트를 심판하셨는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문법을 써야 되니까 7시리즈에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뒤에 미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7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에도 무서운 재앙을 보이실 것이구나. 그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 뭘 떠올려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날 최종적인 심판은 이 정도도 매우 힘든데 얼마나 무서울 거를 떠올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냥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없어. 하나님 그냥 미루어 두실 뿐이야.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셔.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는 응답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과 심판하시는 엄중한 일들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겠죠? 제가 순화해서 말했지만 거의 믿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좀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오늘은 지적 안 하셔. 나중으로 밀어놨어.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먼저 살펴보신 것처럼 기도하는 오늘부터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을 보시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선지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다고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망신 안 줘요. 하나님 그런 일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분노하신다고요? 에이, 하나님 분노 안 해요. 정말 그런 일을 하기라도 합니까? 라고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탐욕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심판 나팔은 그런 말을 정면적으로 거절합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그 일에 성도들을 무엇으로 참여시키신다? 기도로 참여시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이나 다윗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의 노래에서 기도한다고 말한 것은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종일토록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2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때만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는 사람은요. 항상 염두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 읽었던가? 그 염두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실 종일토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루 종일 기도를 염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종일토록 기도하며 살다가 기도하는 시간 됐다.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기도로 참여시키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살피며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막 감정만 토로하고 울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리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적극적인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오늘 나를 위로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서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네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